합심해서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리라. 약속해 주신 약속을 의지하여 합심하여 기도한 저희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쁘게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늘 찾아온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놓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가득 임하여서 저희들에게 회복을, 기쁨을,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확신을 부어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비가 내리는 것은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 또 교회 올 때는 좀 잠깐 그쳤다가 예배 시간에만 오고 또 갈 때는 끝이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조금 힘들지요. 우리의 우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달려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곁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에게 뭐라고 인사하면서 축복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면 말씀드린 대로 일부 예배 차량이 운행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주보 차량 잘 참고해 주시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교회 단체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잘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베들교회 섬김이들이 지금 자녀들하고 선생님들이 그 유치부하고 유년부에서 열심히 애를 쓰시거든요.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했었는데 에티오피아 단기 선교팀이 모두 안전하게 잘 다녀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을 드리며 예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할까요?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사랑 한 번 더 할까요?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제가 한번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예물 그리고 우리의 시간, 저희들의 가진 모든 은사들, 건강을 함께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형제들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드린 손길과 하는 일들과 가정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진다는 그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인데 길지 않으니까 목소리를 합하여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저희는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부활하심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은 점점 커지는 삶이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거듭났지요? 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커지고 내가 작아지기를 원하는데 우리 가는 길에 원치 않는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그 어려움을 성경은 시험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유쾌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시험하면 축복이나 은혜나 용서나 이런 것보다는 유쾌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일부 예배를 학생들하고 함께 드렸는데 학생들에게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잘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시험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 16명하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또 교무주임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들이 모여서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한가라는 것을 놓고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긴 토론 끝에 학생들 참석한 16명이 결론을 내려서 투표를 했대요. 어떤 결론이 나왔는가 하면 시험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공부한 것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험이 꼭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시험은 학생들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도 유익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시험 결과에 따라서 학생들은 내가 배운 것을 잘 배우고 이해했는가 알 수가 있고, 선생님들은 내가 가르친 것을 학생들이 얼마나 이해했는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16명의 학생이 투표를 했는데 11대 5로 시험은 힘들지만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학생들이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을 하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렵지만 시험은 내게 유익한 것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어로 3가지로 T자를 따서 3T, 영어에서 말하는 T의 시험의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테스트, 그야말로 내 믿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험은 시험이라기보다는 시련이라는 뜻에 가까운데, 이것은 trial, 그래서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 이끌려 시험을 당하셨지요. 그것은 temptation, 우리가 시험 받아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유혹이나 시험이잖아요. 그 3가지가 나와 있는데 결론은 뭔가 하면 이것도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마지막에 그런 결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거듭난 사람이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을 크게 하는 삶을 사는데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이 모든 시험은 내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험은 날짜가 정해져 있는 시험이 있어요. 취직 시험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목표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또 시험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둘 다 어려운 것이죠. 근데 모양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게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시험이나 예고 없이 오는 시험이나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준비가 잘 돼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희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또 과거에 어려움을 크게 겪으신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또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 때문에 조금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과거에 했든 현재 겪고 있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공통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것은 힘들지만 내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면 시험이 찾아올 때 당황하거나 넘어지는 일이 적을 것입니다.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은 적을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과 시험을 주시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고 시험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첫 번째는 시험은 여러 종류다. 그렇죠? 여러 종류예요. 두 번째는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우리 인생 길목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시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 종류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쁘게도 그냥 기쁘게가 아니라 앞에 보면 온전히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기쁘게 여기라 명령이에요. 되도록이면 기쁘게 여기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시지만은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는 명령은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쉽지 않은 명령을 하시면서 명령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시험을 이길 방법은 기쁘게 여기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만 우리가 시험을 뛰어넘고 시험 뒤에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이 말씀 기록한 야고보를 생각하면 이 야고보 선생이 제정신일까? 시험이 오면 피하라 그러든지 시험이 오면 참 안 됐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대신 온전히 기쁘게라는 말씀을 씁니다. 온전히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온전히 기쁘게라는 말을 순수한 기쁨해서 pure joy라고 말을 합니다. 순수한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받아들이라. 또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시험이 오면 all joy, 모두 기쁘게 받아들이라라는 거지요. 어떤 모양이 되었든지 우리는 시험이 찾아올 때요, 어떤 거는 감당할 만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정말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말씀은 all joy, 모든 것을 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험을 피해갈 수 없죠. 인생 길목에서 만나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시험이나 우리 나이 드는 것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나이가 오고 세월이 찾아오는 것 피할 수가 없잖아요. 세월이 오는 거를 내가 못 오게 하려고 길목에서 말이죠, 한 손에는 회초리 들고 한 손에는 쌀입이 들고 기다렸는데 세월이 어떻게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라는 그런 중국의 시가 있어요. 이건 길목에 찍혀 있다고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와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당하는 시험이 모양이 다 달라요. 어린아이들이 겪는 시험, 학생들, 성인들, 나이 드신 분들, 남자, 여자 모두 다른 모양으로 시험을 만나게 되지만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딱 하나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 뒤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내가 시험 때문에 희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험이나 모든 것들이 어렵고 유쾌하지 않은 이유는 힘들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잘못될까 봐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요, 이 시험은 나를 희생자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전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시험도 하나님 손을 먼저 거치지 않고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공부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에다 밑줄 그라고 말씀할 거예요. 어떤 시험도 하나님의 손을 먼저 거치지 않고는 우리 삶에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뭘까요? 시험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 미리 결제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하나님께서 체크를 하고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이자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손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배후에 계시면서 내가 그 시험을 통해서 유익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다른 번역을 보면요,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씀을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가진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가진 것을 충분히 발휘하라는 것은 뭘까요? 내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뭔데 충분히 발휘하고 말게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내는 성경에서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이 된 곳도 있어요.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나오지요. 오래 참음이, 영어로 얘기하면 patience, 오래 참음이, 하나님이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참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맨 나중에 보면 절제가 나오죠. 셀프 컨트롤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위로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고요,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욥이란 사람은 이거를 알았어요. 욥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욥한테 어려움을 한번 줘보세요. 욥은 달라질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사탄에게 했어요. 이거저거 시험을 다 욥에게 주어도 되지만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사탄은 하는 모든 영역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 당하는 것을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생을 많이 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어려울 때 찬송을 부를 때 주만 바라보리라 라는 찬송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의 약속이 내 마음에 떠오르고 그 약속을 붙잡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손 거치지 않는 시험은 내게 절대로 오지 않기 때문에.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정말 지쳐서 주저앉을 때는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온전히 이루라. 성경에 보면요, 여기에 나온 말씀에 대한 약속이 계속 나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시험은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오늘 야고보서 1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의심하지 않느냐? 시험은 하나님 손 거쳐서 내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감당할 것만 주시고 내가 견디다 못해 주저앉을 때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가 잘못되는 것을 원하시겠어요? 아니죠. 베드로 사도도 그런 말을 합니다. 시험이 올 때는 우리가 잠깐 근심하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할 일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험은 다 싫어해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받아쓰기를 합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아쓰기를 해요. 저희 선생님은 자꾸 받아쓰기를 하면서 애들이 틀리도록 유도해 갖고 선생님 유도 신문에 틀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를 않을 때가 있어요. 받아쓰기 하지요. 저희 때는 무슨 일제고사라고 그래서 전 학년이 보는 시험도 있고 모의고사 있지요, 기말고사 있지요, 학년말고사 있지요. 또 학교 갈 때쯤 되면은 말이죠, 배치고사라는 게 있어요. 얘는 어느 학교를 보낼 건가. 졸업하고 나니까 다 끝난 것 같은데 취직시험 보죠. 그렇잖아요. 이제는 결혼하고 아이 생기면은 괜찮겠지 그랬더니 결혼하고 아이 나니까 또 아이가 시험을 보더라고. 나만 망치면 혼자 살 땐 괜찮은데 아이가 시험에 망치면 온 가족이 불안해. 아이가 점수를 잘 받으면 온 가족이 행복하고, 아이가 아프거나 가슴이 아프면 온 세상이 아파. 그렇잖아요. 아이가 아프면 하늘이 노랗잖아요. 시험을 못 봐도 그렇고.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해서 거듭나가지고서 나 자유 얻고 너 자유 얻고 우리 자유 얻어서 참 기쁜데, 믿음 생활했더니 여기에도 또 시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시험은 내가 피해가도 그 피해가는 길에도 나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시험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 말 있지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 정신이 잘못돼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험에 대한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결제해서 내보내신 거구나. 기억해야 돼.
그러면 안전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위로하시고 나를 힘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뭐겠어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마음속에 새기고 곁에 계신 분들에게도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거울을 바라보면 나도 정말 어려운 것 같아. 어느 날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낯이 설다라는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저는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요, 거울을 보면 거울에 저희 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왜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야, 너도 세상 살기 참 힘든 모나이다. 얼굴이 많이 안 됐네. 그런 것 같아. 거울 보고 낙심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내게 오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검증하고 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나를 더 든든하게 서게 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붙잡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해서 내게 오는 시련을 주님과 함께 물리쳐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 자주 내게 찾아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 평생 이루고 지내야 하나 하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미리 검증을 하시고 내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끝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오히려 힘든 시험보다는 그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온전히 기쁘게 여겨 하나님께 눈을 들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려운 순간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비로운 손을 붙잡고 항상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손 붙잡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힘들면 나의 하나님 할 때 크게 하나님께 외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떡은 웬 떡인가 하면 지난주에 예배에 참석하셨던 한국에서 오신 성도분께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에게 주일날 떡을 좀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떡을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아까 진작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떡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그렇게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불러도 MR이 아니니까 괜찮죠.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준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외쳐 부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때마다 말씀과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깨우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 안에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 검증 후에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고 확신하며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하노이 베들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